여러분들은 바쁘셔서 지금 봄이 가는지 여름이 오는지 무슨 꽃이 피는지도 잘 모르시고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 5월을 보내고 있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틀이면 2022년 5월로 끝이 나고 더 푸르러지는 실록의 계절 6월을 맞게 됩니다. 모두가 막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아주 들뜬 분위기에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일까? 오늘 나는 정말 이 아름다운 계절에 복 받은 사람일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는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첫째로 딱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 가정, 우리 동네의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 동네, 우리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 나라, 이렇게 갖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디든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곳이 뭐 있다? 복이 있다는 것. 지금 아마 잘못하면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선거의 이슈가 뭐냐면 기독교 중심적인 후보냐, 기독교 중심적인 정책이냐, 반기독교적인 정책이냐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어느 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탓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벌을 줘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다든가 어떤 차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차별에 대한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긴 한데 차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차별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그런 법들이 잘못하면 어떤 질서를 또 깨뜨릴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을 또 어거리뜨릴 수도 있다. 이런 각자의 해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한 일을 두고 좀 심하게 말하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이 다 다른 거라. 예를 들어서 법조인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판사가 있어요. 하나는 변호사가 있어요. 하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판사가 봐도 검사가 봐도 변호사가 봐도 그건 똑같은 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볼까? 나는 세상에 그런 법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건 그거야 라고 세 명이 똑같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는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세 명 모두가 이 일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변호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그 사정을 좀 감안해서 원래는 이런 벌을 받으면 10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검사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 아무리 그렇다도 내가 볼 때는 진짜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해야 되는데 더해서 15년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판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인가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서 자기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원고를 내미는 것이 판사의 일이 될 텐데 일단 똑같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건 하고 그리고 변호사는 좀 형편을 봐줘서 하고 검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많이 피해를 입었으니 좀 이 사람 생각해서 좀 많이 해주소. 그걸 양쪽을 잘 절충해가지고 판사가 이쪽도 만족하고 저쪽도 만족할 만한 걸 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변호사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잘못 없어요 그러고 검사는 이 사람은 잘못 있어요 그러고 판사는 헷갈리고 이런 것이 어딨냐고 생각해. 다 잘못된 거 잘못된 인정해야지. 근데 그럴 만한 일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좀 봐줘야지. 안 봐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서로 좀 해줘야지.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나는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인정할 걸 인정하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내 속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재헌절, 헌법을 만든 날이 재헌절이잖아요. 이 제1회 재헌절 때 어떻게 했어요?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도하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법학자들도 말해요. 지금까지 헌법이 많이 개정됐잖아요. 계속 입법돼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헌법 중에서 제일 완벽한 헌법이 제1회 헌법이에요. 뭐하고 만들어서? 기도하고 만들어. 지금은 기도하고 만들어요? 싸우고 만들어요? 엄청나게 싸우고 도끼 들고 싸우고 몽둥이 들고 싸우고 만들자. 생각해보세요. 기도하고 만든 법이 좋겠어요? 몽둥이 들고 싸우면서 만든 법이 좋겠어요? 막 몸을 날려서 막 국회의장 자리를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막 도망가듯이 하는 뚱뚱뚱 그런 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이겠어요? 모두가 박수치면서 만든 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이겠어요? 우리 언제 한번 그 법 좋습니다 하고 박수치면서 만든 법은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국회가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끔찍한 얘기지만 아dom의 치유가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국회에서 나왔대요. 아dom의 치유가 뭐예요?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식겁고 시선하고 유치하고 그게 국회에서 나온 말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이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집의 하나님으로 우리 동네의 하나님으로 우리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8회 지방자치단체를 장관을 뽑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도시장도 뽑고요, 시장도 뽑고요, 군수도 뽑고요, 도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막 왕창 뽑습니다. 근데 대통령 뽑죠. 그리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뽑죠. 그다음에 지방자치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상태 뽑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중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할 텐데 누가 그럽니까? 춘천에 어떤 지부 목사님, 나랑 같이 안수받은 목사님이 보내왔어. 이번에 우리 동네 후보가 보낸 거 보니까 모두 정파자야. 그래서 우리 동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동네는 어떻습니까? 그 동네 나온 후보 전체가 후보 몇 명 날라한테 다 보내왔는데 모두 전과자야.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누굴 뽑아야 되니? 그래서 당신의 동네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뭔 일이에요? 전과자가 아니면 이게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서 일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걸 깨닫은 사람이 누구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랬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그러면 내가 잘못할 때도 있는데 나를 살피시면 좀 내가 그럴 텐데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좋은 뜻으로도 해석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뜻으로도 해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살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건 좋겠는데 누구를 지키신대요?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을 다 살피신대요. 그럼 뭐 나만 살피시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나는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살핀다는 건 누구를 살피기 위해서? 나를 살피기 위해서. 모두를 살펴야 나가 누가 나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걸 지킬 수 있으니까. 나만 살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살피기 위해서 어때요? 내 주변도 살펴야지. 내 주변에 뭐 내 걸려 넘어질 무슨 돌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어디 빠지던 웅덩이가 있는지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보기 위해서 어때요? 주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나 가만히 묵상하면서
모두를 살피신다고 하면 별로 변별력이 없는데, 별로 나를 살아가시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모두를 살피시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 나는 크게 은혜가 됐어요. 그럼 볼까요? 그는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다 굽어 살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모세가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잖아요. 바로왕을 만나서 얘기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중간에도 나가라 그랬어요? 중간에도 나가라 그랬어요. 너무 그 재앙이 심하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다시 완악하게 해서 또 번복하게 해요. 왜요? 10번 정도 난리를 쳐야 누가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우연히 생긴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고는 따라가서 그거 따라가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 일은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구도 했어요? 애굽이 12,000도 됐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예요?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누가 좀 서운하게 있으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물론 마귀가 저러고 있지 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누가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이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인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 질러 말씀하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보잖아요. 하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3, 4일이면 끝나. 일주일도 안 걸려. 3, 4일이면 끝나.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군사학에서 어떻게 전쟁이 되냐면 3대1 규칙이 있어요. 내가 저쪽보다 3배가 더 세다 라고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3배가 세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사에서 절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쟁 중에는 지휘관은 절대로 모험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절대로 요행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모험과 요행을 기다리면서 전쟁하면 안 된다. 확실히 계산을 해서 이길 수 있다 하면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만일에 내가 싸워서 뭔 일 같으면 어떻게 하나? 미리 가서 화친해라 그랬어요. 괜히 해봤자 괜히 내 자존심 세우다가 큰 피해를 입으니까 싸울 수 있을 때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대1 이상의 국력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커요? 우크라이나가 커요? 아니지. 비교가 안 되지. 러시아의 한 귀퉁이에 불과한 곳이 우크라이나고, 러시아는 지구의 지붕에 어마어마하게 생각합니다. 큰일 생산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게임이 안 끝나.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기도 해. 우리나라는 또 1592년에 뭐가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년에 일본하고 붙었잖아요. 무려 얼마 동안? 7년 동안. 7년간 전쟁했다니까. 그때 세계 최강이 저쪽 일본이었어요. 이쪽에 이것만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기록자 보면 들어가야 돼. 23전 23패 했어, 쟤네들. 우리는 23전 23승 했어요. 군함은 누가 더 많았어요? 저쪽이 훨씬 많았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10배가 더 많았죠. 아무리 많아도 어때요? 이긴다고 전다고 또 없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그런 일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베트남과 전쟁했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60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그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베트남전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한국에 와서도 어마어마하게 막 16개국 요거 막 세계의 대전으로 먹어서 싸웠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비겼어요. 일본에 와서 딱 한 번 이겼어요. 그걸로 뭘로? 원정 복수하는 거. 3번 싸워서 그 세계에 제일 강한 나라가 아시아에 와서 3번 싸웠는데, 한 번 이기고 한 번 어때요? 비기고 한 번 쳤어요. 3전 1승 1무 1패야.
그 엄청난 나라가 3전 3승 해야죠. 3전 3승 못해요. 기록 짧으면 돼봐야 돼요. 절대 못합니다.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어요. 미국이 커요? 이북이 커요? 비교할 수 없지요. 근데 미국이 함부로 공격해요? 공격 못해요. 기록 짧으면 돼봐야 돼요. 돼봐야 됩니다. 못합니다. 맨날 나는 죽을 때까지 되게 그럴 것 같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맨날 가만두지 않는데 핵 쏠 때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 가만둡니다. 절대 가만 두지 못합니다. 미국도 맨날 그냥 허당해요. 맨날 가만두죠. 맨날 지켜보고 있대. 맨날 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날아갔대. 맨날 뉴스, 내가 뭐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 뉴스인지 이북 뉴스인지 모르겠더니 뭔 뉴스야?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적어도 쏘아서 날아가는 걸 떨어뜨리겠어. 쏘았는데 내가 떨어뜨렸다? 그렇게 보고하겠어. 쏘았는데 동해상 어디 떨어졌대? 그걸 왜 얘기해줘? 그리고 다음번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대? 다음번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뭐 하자는 거냐고 이게.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누구도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고요. 아무리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다 그냥 길국대로 대봐야 돼요. 괜히 우리가 여러분 약하다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하는데 뭐가 필요 없어요? 군마가 어땠습니다. 군대가 많다 해도 어때요? 능히 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모병제 하자. 징병제 하잖아요. 징병제 없애버리고 진짜 가고 싶은 사람 군대 가게 하자. 그리고 정예제 하자. 그냥 가서 총도 못 쏘는 애들 놓아주지 말고 실제 싸우는 애들만 군대 보내자. 그래서 10명이 한 명이 10명 감당 못해요. 아니 10명이 한 명 감당 못해요. 그래서 진짜 군인 만들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도움이 돼서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정의 요인이 필요합니다.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살피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살피신대요? 살피신다는 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뭐겠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군사력이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 지킵니다. 이러면 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다.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이 뭐예요? 도와달라고 안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어떡하신대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려주신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죽을 일이 쌓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겉으로는 풍성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먹거리를 우리의 또 죽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보세요. 20절에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핵무기가 우리 핵우산국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외국을 침략해 본 적이 있어요. 일본을 우리가 침략했거든요. 우리는 3년에 한 번 걸로 전쟁에 터졌는데 맨날 침략을 당했지 침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했는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우리랑 몽골랑 같이 함께
일본을 침략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갔는데 상륙하기 직전에 갑자기 돌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상륙을 못하고 돌아온 거야.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요? 그게 신이 내린 바람이라고 신풍이라고 해요. 신풍, 신신자의 바람 분자. 그걸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가미가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미가제 전투기 알지 않습니까? 가는 기름은 있는데 돌아오는 배가 기름이 없는 겁니다. 가서 다 뭐예요? 본토에가 잡고 가는 거예요. 다 죽기를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단 이름이 가미가제야. 한 번 갔어. 한 번 갔는데 끝났어. 그냥 그 바람 불라고 못 가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지 여기서 준비 아무리 해가지고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어때요? 의지하였기 때문에. 성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 말씀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기도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야. 근데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고 싶지 않은가? 우리 바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3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야 5만 원짜리다 2만 원 내놔. 그래서 5만 원 주고 2만 원 거슬러 받는 아들이 아빠 있어요? 부모님 그래요? 없죠. 더 주지. 5만 원이나 더 줬으면 더 주지. 인간의 부모님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그만큼만 딱 주시겠냐. 넉넉히 주시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큼만 줘도 감사하겠어요? 바라는 만큼만 주셔도 감사할 거 아니야. 그렇죠? 바라는 만큼만 주셔도 감사할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져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더 주신다는 거지. 그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집에, 하나님을 우리 나라에 뭘로?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어떻다? 복이 있다. 이번 선거에 이번 모든 중요한 일들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집의 하나님으로 우리 동네 교회에 우리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았는가? 그러면 뭐가 보장이 된다? 즐거움이 보장된다. 즐거움이 복이니까. 그렇죠? 복이 있는데 슬프겠어요? 즐거움이 복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